과 사역의 개성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1개월 동안 세 가정에서 장례가 생겼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조문을 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고 이명성 군사님이 별세하셨는데, 남편은 허주 장로님으로서 송도 제일교회 설립 멤버였고, 현재 그 자녀들은 송도 제일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또 군사로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군사님이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근영 장로님의 부친이 되시는 고 조국재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조동규 장로님이시고 함안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선인 100만 명이 예수 믿으면 독립할 수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127년 전 호주에서 파송한 아담슨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손안노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고 1897년 3월 2일 함안군 군북면에 조카 조용관 장로와 함께 660평의 땅을 헌납하여서 함안 사촌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옆에다가 저렇게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1917년에 세워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바래져 있습니다. 후에는 군북교회가 분리가 되어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조동규라는 아들은 동규 그 정조 할아버지 아들 조용석 장로는 6.25 전쟁 중에 이 사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 조동규 장로님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조용호 장로가 있고, 그 아들이 이번에 별세하신 조국재 장로님, 또 그 아들이 조건영 장로님, 그 아들이 조현욱, 조형기, 이제 5대째 이어져 오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130여 년 전 정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믿고 같은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귀한 신앙의 가문이고 자손들입니다. 순교자까지 나온 그런 귀한 믿음의 명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수의 사모님의 사모가 되시는 시모가 되시는 조영진 사모님으로서 고 이근상 교수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이근상 교수님은 고신대학 학장 총장으로 수고하시면서 기독교 대학 설립에 이바지하시고 송도 제일교회 첫 번째 목사로 시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고 이근상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수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근상 교수님, 조영진 사모님의 장남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고신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이신철 교수님이시고, 차남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끔씩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신대학의 신학과의 이신열 교수님이고, 며느리는 일부 예배에 늘 참석하고 계시는 건수의 사모님이십니다. 믿음은 물론이고 아버지께서 감당하셨던 교수, 목사, 선교사로서의 사역과 직분까지 잘 계승하면서 신실하게 믿음과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새 가정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사역을 계승할 것인지 고민도 되고 도전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픈 장례식 중에도 은혜와 도전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고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순례자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면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는 신앙의 계승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계승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비참한 최후가 있는가 하면 영광스럽고 복된 최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죽음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납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해서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왕이 맞이했는가? 그 이유는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고 또 파리떼를 의지하는 바알 세붑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트롯 입고 가죽띠를 띠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수레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으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광스럽게 인생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후계자 엘리사에게 신앙과 사역까지 계승하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 이번에 장례를 치른 세 분은 믿음과 사역을 잘 계승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장례도 주를 믿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믿음과 사역을 계승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땅에 남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전수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엘리야와 작별을 한 후에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통에 가루를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간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는 자연의 주관자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50부장과 군사들을 불로 심판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50부장과 군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까? 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우리를 도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출했던 인물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헤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과 재능과 권력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 78편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우리가 조상들에게 듣고 아는 바를 자,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후대에게. 우리가 듣고 아는 고백했던 조상들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전해야만 되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증적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을 쳐서 믿게 하시고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끝났다, 이제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환난과 공경에 처할 때 부르짖으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때로는 인내하는 힘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신앙과 사역 개성이 제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몇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길갈, 2절에는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4절에는 여리고로 갔다가, 6절에서는 요단으로 갔다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죠. 오늘 내일 우리가 승천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숙연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산만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 그때마다 또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라. 그러면 또 엘리사는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 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죠?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역의 계승은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자녀도 이어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오늘은 안 와도 된다, 집에 있으라 하는데도 끝까지 나오겠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믿음과 영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심령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지금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죠? 요단 갑니다. 그죠? 바로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때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배 타고 건너가도 될 텐데 굳이 옷 벗어가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넜는데, 자, 어떻게 건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단강은 강인데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떠날 사람이 별스러운 행동을 하나 싶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자, 마른 땅을 위로 건넜더라. 자, 이 말씀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내용이 뭐가 있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된지라.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지금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건너가서 딱 바라보면은 산 하나가 보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까? 자, 느보산입니다. 지도를 보면 느보산입니다. 자, 빨간 점 찍혀 있죠? 저기에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하늘로 떠났고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야가 똑같이 저평 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바닥을 패대기를 치면서 건너오고 있습니다. 또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스승 혼자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되는데 제자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내용하고는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잘 들어왔다면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믿음과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다시 엘리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록이 대충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분리가 되었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땅에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남아있는 엘리야가 자, 어떻게 하죠? 이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의 행동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외치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무 큰 슬픈 일을 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만나면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였지만 오랫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 떠나니까 엄청난 슬픔이 찾아온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믿는 성도도 통곡할 수 있습니다. 떠난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수십 년간 함께 했던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날 때, 우리와 함께 오랜 믿음 생활을 했던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떠날 때에 슬픔이 임하지 않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때 절실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례가 발생하면 곁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장례식에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는 그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천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병거의 인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읽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와,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할 수 있지? 불수레와 불병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천한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요단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행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삼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무슨 문을 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땅의 문을 열었지만, 자, 예수님은 무슨 문을 열었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여신 하늘 문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단강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을 사역 초기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는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며칠을 계시는가 하면, 그렇죠, 40일을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성천은 예수님의 성천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천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여주시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방송시에.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는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남긴 게 뭡니까? 금을 남겼습니까? 은을 남겼습니까? 겉옷을 남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좀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잘 살아라 할 수 있는데 겉옷을 남겼을까요?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자, 옷을 입히는 것은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아론에게, 엘리야사의 아들 입히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아들이 입는데 이제는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계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되면 옷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왕복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포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대관식을 치릅니다. 옷을 취한 것은 직분으로 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지요? 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3번 옷을 벗고 입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 35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잘 관심이 없는데 정말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전달합니다. 자,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붉은 옷을 입혔고 첫 번째 벗겼죠. 그 다음에는 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옷을 다시 벗겼습니다. 그죠? 그럼 3번 벗었죠? 자, 마지막에 입은 옷은 피옷이었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완전 뒤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 피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천사에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 옷 입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명이죠?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지난 주일 전도부 임원과 회장단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다시 전도하자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엄두를 못 내겠던데 이 성도들의 일정이 목회자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전에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했지만 요즘은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 오전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의 원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전도회, 전도하기 위한 모임 이 말입니다. 지상에 40일간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증인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구하라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니까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 갑절의 중요한 의미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나 많게 해달라, 이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2배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이 갑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2 몫을 준다 하는 말은 2배를 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다 말이에요? 네가 장자다, 장자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계승자고 대를 잇는 자란 의미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좋은 건물을, 좋은 집을,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돈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른 분들 못 듣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만사 형통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좋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거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부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맞습니다. 없어서 탈이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있는 게 좋은 것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만사행통이 행복과 만족과 영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좋은 것입니까?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가 위험에 빠져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대략 90%는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큰 슬픔과 환난과 풍파와 불행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루합니다. 교회가 왜 복이고 신앙이 왜 복인지 모릅니다. 진주를 보고도 진주인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원고를 읽고 또 읽으면서 수정하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도 성령께서 이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씀에 기름을 바르시지 아니하시면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다음 세대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승합니까? 내가 먼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말씀으로 대처를 한다면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12지파 배치도를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계십니다. 자, 지성소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궤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는 것은, 자, 진을 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기본은 공적인 예배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던 말씀.